창세기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역사가 나오는데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12장부터 강의 이어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이 창세기의 첫 부분을 마치는 장은 바벨탑의 기록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대단한 꿈이지요. 하늘에 닿다 보자.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있었길래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했겠습니까? 배경은 3절에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에는 돌로 야생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지었는데 이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지금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물질 역청이 잘 사용될 수 있는 단계의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흥분했습니다. 이제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늘에 닿게 하다, 이건 좀 여러분 오버 아닙니까? 그죠? 너무 오버합니다. 당시에 조금 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었겠지만 벽돌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높이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기술은 요만큼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이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그렇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요 금방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지식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발전하면 그 속도감에 취해서 머지않아 모든 병을 다 정복할 거다. AI 기술, 생명복제 기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는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제, 빈곤의 문제, 기근의 문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기후변화, 당장의 천재지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아직 인류가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발전하는 것은 맞는데 그 발전하는 속도와 폭보다 훨씬 더 빨리 교만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뭘 좀 잘하고 인정을 받으면요 너무 빨리 교만해져 버립니다. 수입이 조금 늘어나면 씀씀이는 더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옛날보다 많이 버는데 돈은 옛날보다 더 없어요. 야망의 시대, 꿈을 크게 가지기를 권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어우, 대단하죠. 새 신을 신으니까 그만큼 기분 좋다는 거죠. 그 기분은 알겠는데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더 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대박 났다 그러면요 내가 손만 대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분이지요. 그런 기분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기분에 편성해서 사업 확장하고 투자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의 조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호시절이 있으면 불경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봄날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의 시대는요 거품의 시대, 버벌의 시대입니다. 교만의 시대입니다.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높은 건물을 고층 건물이라 그러죠. 50층이 넘으면 초고층 건물이라 그럽니다. 마철루라는 말 아십니까? 이 초고층 건물을 마철루라 그러는데 스크랩 이렇게 긁는다는 말이죠. 건물이 너무 높아서 하늘이 간지러울 것 같아. 몇 층이? 50층이 넘으면. 이런 말이 됩니까? 밑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겹쳐서.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1, 2층짜리 집이나 50층이나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여러분, 인간이 조금만 잘 되면 그 교만이 하늘에 닿습니다. 착각하고 흥분합니다. 도시를 세우고 탑을 건축을 했다. 여러분, 도시와 건축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필요한 집은 지어야 됩니다.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도요, 여러분 도피성 기억나십니까? The City of Refuge. 여러분, 이 city가, 폴리스가 샬롬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집중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환경 파괴, 높은 범죄율로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빈부의 격차, 불평등과 소외, 각종 억압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리적 집중,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집중돼서 그렇잖아요. 가치의 집중. 지금 고등학생들은요, 소질과 재능과 하고 싶은 꿈이 없어요. 성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모든 분야에, 각 분야에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한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싹 모아서 한두 전공에 그냥 집중해버리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리적인 집중과 과집중이죠. 이 가치의 집중, 획일하죠. 할로윈을 하면 미국에서는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다니면서 아이들이 사탕 얻어먹고 한두 시간 그러다 끝나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니까 이 막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는 게 문제예요. 모이는 게 과도한 집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철루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99년에 나온 이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00층 이런 건물 지을 때는 경제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건물 짓기 시작해서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한 5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그게 완공될 때쯤이면 어김없이 경제가 곤두박질 치더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에 완공됐습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나왔죠. 시카고 시어즈 타워 1973년부터 98년까지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대 이렇게 지어질 때예요, 이 세계가 사상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업은 당시에 엄청난 백화점 기업이었는데 그 뒤로 끊임없이 추락을 해서 지금은 파산했습니다. 이 건물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도쿄도청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91년, 93년에 완공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2009년 완공인데 그 다음 해에 두바이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했죠. 그래서 여러분,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 허영의 높입니다. 마천루라는 이름 자체 안에 허영이 들어있죠. 여러분, 지나치게 높은 건물 짓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거는요,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우르르 보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힘과 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도 105층 건물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북한의 이 경제가 105층 건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도 짓는 거예요. 유경 호텔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이 유경 호텔이 아니라 아무도 안 사는 유령 호텔이다라고 아주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가톨릭 최고의 건물 성베드로 성당 짓다가 종교개혁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로 우리의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의도 보십시다.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과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과 흩어질도 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결합되어서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것은요, 큰 유혹입니다. 의사라면 소명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의술을 연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헛된 욕망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참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거품, 버블이 되는 겁니다. 자아상의 버블이죠. 팍 꺼질 때는요, 감당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질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욕망과 쉽게 섞입니다. 욕망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뭡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그 안에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열등감,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그 불안.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가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famous, infamous. 여러분, 유명한 거하고 악명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이 한두 번 실수하면요, 하루아침에 천하의 악인이 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유명해지고 나면요, 꼭 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렇게 개차판이었다, 제가 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했다, 결혼생활 어쨌다, 순식간에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악명 혹은 오명,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덜 유명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수수께끼 있습니다.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것이 확실한데 나는 거의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뭐겠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이름입니다. 이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이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어준 겁니다.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이란, 아담이란 이름.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은요, 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 11장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1장과 12장의 차이가 뭡니까? 11장의 바벨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유명세, 레퓨테이션 좋아요, 좋은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미지 좋은 기업인이나 사회의 리더들, 존경받는 학자들, 연예인들의 유명세가 선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뭘 한다는 것은요, 겨냥해서 뭘 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상도 받고 명예도 얻고 그러는 거지, 상 받을 목표로 공부하자, 이거 학자답지 않아요. 명예를 탐닉하는 사람이 좋은 학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나 어떤 기관이 몇 년도까지 노벨상 몇 명 배출하겠다, 어리석은 목표입니다. 노벨상 받아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선생, 좋은 이웃 되면 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벨이든 뭐든 받으면 좋죠. 그죠? 그게 목표가 되면 인생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노벨상 받으려고 평화 운동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유명해지겠다는, 내 이름을 내겠다는 그 욕망 자체가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장 크게 깨트립니다. 바벨탑의 교훈은요,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에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우뚝 서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이 안 통해요. 동의보감에 이런 말 나오죠. 불통적통. 모든 고통은 통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다.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피가 안 돌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런 불통하면 바로 여러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통하면, 통적 불통, 통하기 시작하면, 소화가 되고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고통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인간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문제도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만 하고. 여러분, 한국인들이 미국 가서 살면요, 그 고통이 몇 배로 심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중학교만 가도요,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얘들이 뭐 밥 먹어라 얘 이런 말만 하지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영어로 해야 돼요. 그 부모는 못 알아들어요. 고통이 커져요. 제가 미국에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사는 부모들도 사춘기 자녀들하고 말 안 통합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힘듭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해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사는, 자녀들이 부모를 끔찍하게 위하는 그런 가정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소통의 기적. 여러분 코다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수화로 감정 표현을 하는데요, 가족 4명 중에 3명은 농인이고 딸 하나만 청인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가족끼리 대화하고 하는데 어떤 가정보다 비장애인 가족들, 그냥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친밀한 소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기적적인 소통의 역사예요. 통적 불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알아듣더라. 그것이 여러분 기적적인 소통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는 거목이었잖아요. 감히 우리로 따라갈 엄두도 못 되는 그분을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열왕기상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목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원어로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가 마음이고요, 쇼메가 listening, 듣는 이런 말입니다. 듣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우리가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이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이 예배들에 꼭 참석하시고요, 사랑방도 4번 이 주제로 준비됩니다. 지금까지 혹 사랑방에 잘 못 나가신 분들 이번 4번은 꼭 기억하고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에 사랑방 등록 안 하시고 소속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여쭤보시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4번만이라도 꼭 사랑방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4주가 지나면 여러분 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여러분 복이 되려면 먼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그런 점에서 바벨탑에서의 혼란이 극복되는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언어를 하나로 쫙 통일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각각 자기의 언어를 간직한 채로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다수의 언어와 다수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다문화 멀티컬처럴입니다. 한국, 베트남, 중국, 미국, 유대인,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그 출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함께 많은 문화가 잘 어우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문화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모와 자녀가 완전 다른 문화에 산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은요, 모든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한마음의 밤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교회학교 미션 나이트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정말 여러분 그 교실에 들어가고 아이들 만나는 거는요, 정말 완전히 다른 언어. 선교사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출발이 뭐예요? 선교의 출발은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존중해야 돼요. 존중.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가끔씩 외국인 며느리 보는 일이 많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떤 집에 백인 며느리를 봤어요. 뭐 백인 며느리, 중국인 며느리 많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잘 됐습니다. 한국말 잘 안 통해서 답답하지만 뭐 그런 거 아니까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집은 백인 말 안 통하는 며느리하고도 잘 지내는데 둘째는 참 재밌겠다 그랬는데요. 둘째 며느리는 너무 힘들어요. 이 둘째 아들도 한국말 잘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똑같다 생각하고요. 막 쉽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달라도 처음부터 다르다 생각하고 존중하며 대하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같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우리가 다른 걸 인정해야 되는데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통일하자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통일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죠? 몸의 조건도 다릅니다. 한 사람이 앞서 나가면 한 사람은 힘듭니다. 그렇죠? 나는 추운데 상대방은 덥다고 그래요. 나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이 사람은 답답하다고 나가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다릅니다. 다른 걸 아는 것이 평화의 출발입니다. 옆에 분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릅니다.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크로스컬처럴, 멀티컬처럴, 크로스컬처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크로스컬처럴이라는 말을 초문화, 문화를 초월한다라고 번역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번역 아닙니다. 이런 문화는 쉽게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초월이라는 게 붕 떠가지고 위에서 바라보고 뭐 별거 아니네, 거기서 거기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특색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나에게 편한 게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해요. 나에게는 어설퍼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멋져 보여요.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래요. 음악, 몸짓, 매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컬처럴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화를 가로지른다는 말이에요. 그 독특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거기서 끝내버리면요 정말 골치 아픈 사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감각을 갖지 못하면요 앞으로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이고 미래적인 가치입니다. 다양성은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 나하고 비슷한 말, 비슷한 취향 가진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늘 만나고 살면요 조금 지나면 바보가 됩니다. 아십니까? 그게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모든 도시들은, 뛰어난 모든 민족들은요 개방적인 민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항 지역은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포항 지역은 주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에너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우리 포항에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바벨탑은요 단일 문화입니다. 줄 세우는 수직 문화.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집중해서 모여 있으면요 청의가 생기고요 차별이 생깁니다. 통일 다 함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강한 자 중심의 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벨의 문화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보다 큰 교만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라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됨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모가 가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잘 짜가지고 아이들 다 불러서 잘 먹이고 용돈도 주고 가족들 하나 되게 해보자.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돼요. 하나됨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의 하나됨의 시종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인본주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때문에 한 언어로 살 수 있는 게 나뉘어졌다 아니고요,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벌받아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온 땅을 뒤엎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라는 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한 혈통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동일한 근본이 있습니다. 동시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각자 거주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남을 지배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가는 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글자 그대로 흩어진 이런 말인데, 사실은요 이 안에 씨앗이란 말이 담겨 있어요. 흩어진 씨앗, 뿌려진 씨앗.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여기 와 살게 된 것, 내가 이 포항 땅에, 내가 이 직장에, 이 교회의 어느 마을에 살게 된 것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나를 여기에 심으셨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 은혜에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렇죠? 모이는 교회가 소중하고 흩어져도 우리는 교회로 있는 줄 믿습니다. 씨앗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비가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의 묘비가 있습니다. 1907년에 24세의 나이로 조선에 왔습니다. 개성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1년이 못 되어서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이 깊어졌습니다. 투병하는 중에 텍사스 웹잇 청년들에게 자기 홈타운에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웹잇의 청년들에게 10식, 20식, 50식 한국으로 나와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해주세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받고 청년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루비를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날 한국에서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에 오히려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캔드릭이 죽은 후에 3년 동안에 이 텍사스 웹잇 조그만 마을에서, 그 청년부에서 20명이 해외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품었던 이 사랑, 희망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국이 누가 봐도 정말 더럽고 무질서하고 무지몽매한 척박한 땅이다 그랬는데 이분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해서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국 땅에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가능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심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짐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희망을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